이렇게 한국에 2년 만에 방문을 하는데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가족 역시 이 기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때론 인내하고 다져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 가정을 인도하시고 돌보셨는지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부는 2008년도 1월에 인도 콜카타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1월에 들어가서 처음에 그곳에 인도 말 가운데 인도 콜카타에 이 벵갈족이 많이 살고 있어서 저희가 벵갈어를 배웠습니다. 벵갈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사역은 교회 개척 및 또 현지 목회자 훈련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2014년에 인도 정부 집권 정당이 바뀌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집권 정당은 그 전까지는 종교에 비교적 자유가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데 큰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당은 강경 힌두교 정당이었습니다. 인도 국민당이 그 이름이 인도 국민당인데 그 국민당이 인도를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정당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모토가 인도를 힌두교의 나라로 만들자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던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인도를 힌두교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법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반종교 개종법이었습니다. 이 법의 요지는 뭐냐면은 힌두교인들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막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도들이 다른 종교로 변경하는 것을 막는 그런 법을 인도의 각 주마다 통과시켰습니다. 이 반종교 개종법의 영향으로 힌두교가 아닌 다른 종교인들, 특히 크리스찬들은 사회에서 차별받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지인 그 교회 성도들은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살고 있는 마을에서 강제로 이사 가야 한다고 협박을 받습니다. 또한 이 집권 정당이 인도 국민당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 주민들에게 와서 강제로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사 가야 된다는 협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주일날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에 난입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또 예배를 회방을 놓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성도들의 집에 와서도 난동을 피우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은 선교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도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지 못하거나 또 외국에 나갔다가 이제 공항에 들어와 다시 재입국을 해야 되는데 입국이 금지되는, 입국을 거부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확실한 증거가 없고 이 사람은 선교사로 의심된다면은 계속해서 인도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인도 당국이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2014년부터 계속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비거주로 인도 선교를 지속하고 또 새로운 선교지 확장을 위해서 13년 동안 사역한 인도를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의 선교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있었는데 인도를 떠난다는 것은 저희 부부에게 참 마음 아픈 일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리며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힘들게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2020년도 초에 발생을 하고 2020년 3월에 인도 전역에 국가 봉쇄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위해서 사람들 간의 이 접촉을 금지하는데 국가 봉쇄령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집에만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집에만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집 바깥에 대문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3월부터 3월달, 4월달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 가족은 5월 말에 인도에 거주하는 비자가 만료되어서 인도를 출국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 비자를 인도에서 받지 못하고 또 만료가 되어서 한국에 가야만 됐습니다. 근데 이 국가봉쇄령으로 저희가 사는 콜카타 공항의 모든 국제선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콜카타가 동쪽 이 끝에 있는데 수도인 델리에서 서쪽 끝에 있는 델리로 가서 특별기를 타고 한국에 와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사는 이 콜카타에서 수도인 델리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1500km 되는 거리, 보통 국내선으로 1시간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는데요. 국내선 비행기도 없고 또한 다른 대중교통인 버스나 기차편도 없어서 저희는 가족은 수소문 끝에 인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작은 그 차를 마련해서 2박 3일 동안 쉬지 않고 1500km를 수도인 델리까지 이동해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편에 몸을 싣고 2020년 5월 말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3개월 정도 머물고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통제되어서 외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태국에서 정기 안식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태국에서 안식년 시간을 보내면서 인도 주변 나라 중 새롭게 선교할 국가를 찾고 이를 위해 정탐하고 선교 리서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또 2021년 상반기 계속되는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새로운 선교 국가로 생각했던 그런 나라들에 대한 입국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인도 다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나라가 인도 옆에 있는 미얀마라든지 또 언어가 좀 배우기 쉽고 또 비자의 상황이 좋았던 인도네시아 그런 나라들을 생각했는데 이런 나라들에 대한 입국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저희들은 다른 나라를 정탐하지 못하고 안식년 기간 동안 태국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태국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선교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에게 태국은 한국에서 인도를 가기 위한, 특별히 저희가 사는 콜카타에 가기 위해서는 경유를 꼭 했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 방콕을 경유해서 가곤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태국이란 나라를 생각했을 때는 인도를 가기 위한 그냥 경유하는 나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불교 국가인 태국은 기독교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교회가 많고 기독교인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태국에서 1년 넘게 살다 보니까 그곳에 곳곳에 절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은 시골 지역에도 엄청난 규모의 절들이 있고요. 그곳에 아주 금빛찬란한 부처상이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절들은 보통 산에 많이 있는데 태국의 절들은 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곳에 절들이 지어지고 또 사람들이 이 사회의 중심이 되어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태국의 통계를 보니까 6,700만 명 되는 그런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의 비율은 단 1%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숫자도 카톨릭을 포함한 신자를 포함한 이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태국이 복음 전도와 선교가 필요한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태국에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지로서의 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태국이 관광 국가라는 인식에서 선교 대상 국가라는 인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파송 단체와 또 교회와 협의하에 작년 8월에 태국으로 선교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태국어를 배우면서 태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우리 태국에 가신 분들 태국 말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와디캅, 네. 안녕하세요 인사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코쿤캅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태국어를 보니까요 저희가 작년 8월부터 배웠는데요 자음만 44개 자음만 한글이 자음이 몇 개입니까? 또 태국어 모음이 32개입니다. 그래서 태국어를 처음 배울 때 저희 좀 신기했던 건 뭐냐면은 너무나 이 자음 모음이 많으니까요. 보통 저희가 전에 인도 벵갈어를 배울 때는 맨 처음부터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처럼 그렇게 배워서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는 너무 그게 말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알파벳 그 음가루에서 처음에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이게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 태국어 이 문자로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태국어 공부를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참 태국어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참 우리말이 참 너무나 좋고 편하다. 또한 또 저희 부부는 종종 예전에 우리가 인도에서 배웠던 사용했던 벵갈어가 쉬웠어. 태국어보다. 태국은 이렇게 자음과 모음의 숫자도 많고요. 또 각 단어의 말에 성조가 있습니다. 성조. 5개의 성조가 있어서 그 성조에 맞춰서 이 발음을 해야지 올바른 뜻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또 어순도 우리말처럼 되지 않고 영어 어순도 아니고 희한하게 그 어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국어를 배우면서 저희는 태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거주하지만 또한 그동안 해왔던 인도 선교를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0여 년 동안 사역했던 인도의 교회들은 코로나 기간 중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2020년도 한창 코로나가 심할 때 7월달, 8월달에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인도의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뭐 몇십만 명씩 하루에 30만 명, 40만 명씩 되는 바람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뭐 6천 명, 7천 명씩 되는 숫자였습니다. 하루에. 인도가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거든요. 근데 하루에 몇천 명씩 죽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 화장할 공간이 시설에 화장할 공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공터에다가
인위적으로 이런 나무들, 땔감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화장을 하고, 또 이 화장을 했지만은 제대로 된 시설에서 하지 못하니까 이 시체들이 제대로 타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시신들을 그냥 강에 그냥 버리고요. 또 산에다 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기는 좀 지나서 좀 지금은 안정이 되었지만, 또 올해 들려지는 소식은 122년 만에 폭염으로 인도의 어떤 지역들은 기온이 50도 가까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50도. 그래서 그 지역에 날아가는 새들이 어떻게 되었죠? 너무 더우니까 날다가 새들이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닥에 더위에 먹은 새들이 떨어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엄청난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이 범람하여서 이 수해의 피해를 입은 것을 보았습니다. 인도의 또 경제 악화로 인해서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현지 기독교인들은 이런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견뎌가는 인도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지만 선교사가 없는 상황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질그릇 같은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가 사역하는 샬가리아 지역 7교회는 현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성탄절에는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24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도 성도들에게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고난도 핍박도 함께 받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올해 부활절에도 이와 같은 세례식이 있었고 10여 명의 성도들이 불신자들이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7교회 가운데 러바라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에는 이 예배당이 없어서 전도사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도 특히 오리사 주라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에 의한 힌두교들에 의한 핍박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도 예배 드린 것도 몇 번씩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17가정 60명의 성도로 부흥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가정교회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집안의 옆에 이 마루 이 밑에 공간에서 집 옆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조차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뜻을 모아서 그때부터 2년치 헌금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도움 없이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사역하는 전도사님의 앞마당에 예배처소를 올해 4월에 만들었습니다. 또 건축하였습니다. 물질이 없는 성도는 몸으로 건축을 도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써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인도교회 성도들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인도에 거주하지는 못하지만 기회 되는 대로 인도를 단기 방문하여 인도 교회들을 돌아보고 인도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격려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제 인도와 태국 두 나라를 선교지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태국에 머무는 2년의 시간 동안에 저희 가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때로는 더디게 나아가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게 인도를 넘어서 태국으로까지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국에 오기 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 내용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수고하여 고통스럽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은 고통의 아들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얼마나 어머니께서 이 아들을 힘들게 낳았으면은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죠. 당시 사람들은 이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은 고통의 아들이구나. 참 근심 많은 자구나. 소망 없는 그 아들이란 이름의 뜻이라고 알았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떠한 자라고요? 귀중한 자라.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무명의 사람이었고 평범한 사람이었던 야베스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보셨을까요? 야베스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야베스는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본문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다는 의미가 그냥 점잖게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 본문에서 아뢰다는 의미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였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는 기도했을까요? 야베스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 사실을 그 자신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자신의 이런 상황을 넘어서 주님의 더욱더 큰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인도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저의 지역을 넓혀 주셨습니다. 이제 선교지를 태국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제 태국에 들어가서 살 때 태국 생활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2020년 인도를 떠나면서
13년 동안 살았던 다 물건들을 다 두고 와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기에 탈 때는 우리 큰 캐리어 하나, 작은 가방 하나, 그 정해진 이 비행기 규격에 맞추어서 그 수화물 규정에 맞추어서 그때 저희 딸은 한국의 대학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저희 부부와 아들 3명이 그렇게 가방 6개만 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인도에서 사용했던 짐들을 정리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사도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선교사님에게 저희 집 키를 맡기면서 그냥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하고 인도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저희가 살 나라는 태국이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인도보다 태국이 전반적으로 물가와 또 자녀들의 교육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 환경에서 적응하고 또 잘 어떻게 생활이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작은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 주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태국에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저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주위에 좋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태국 정착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곳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중심교회와 성도님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겠지만 이런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였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복을 더하셔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지가 확장되어서 인도를 넘어서 태국으로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감사하게 교회 소식 보니까 단기 선교 국내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시면은 인도나 태국으로 방문 또는 단기 선교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야베스가 때가 되어 기도 응답 받은 것처럼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신약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신약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입으신 자들이라고요? 부르심을 입으신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부르심을 입은 자는 동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를 이렇게 표현할 때 그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 중 기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땅에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은 그 무엇보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또 낙심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선교도 동일합니다. 역사적으로 1966년부터 10년 동안 중국에는 문화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중국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선교하던 선교사들 다 쫓아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중국 교회는 끝났다. 중국의 선교는 이제 문이 닫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대혁명이 끝나고 40년 후 중국의 문이 열리고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도 신앙의 그루터기로 있었던 소수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놀랍게도 4천만 명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중국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진 것이었습니다. 현재 인도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인도 정부의 핍박과 또 이 코로나의 그런 영향으로 선교사가 없는 선교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 교회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선교사가 없어도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현지인을 더욱더 단단하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친히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이 함께 하셔서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근심이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과 더불어 선교 보고의 시간을 가지게 됨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소홀함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축되었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확장되고 그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중심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